우리 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십니다.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연말도 가까워오고, 저도 또 이제 목회를 이렇게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떤 때 성령께서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참 바쁘구나,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많구나, 또 해놓은 건 없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밀려올 때 뭐 제가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죄스럽고 부끄럽고 길어봐야 몇십 년이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텐데 거기 가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또한 제가 어떻게 상급 심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안타깝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옵니다. 이 감사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흔히 이제 조화원들이 그러잖아요. 집에서 샌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감사할 것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감사는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원들이 이 땅에서 감사를 심어놓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전지전능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겠는가. 사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임을 조화님들이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화님들이 서로 인사했습니다만 이 감사신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이 감사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살아있을 때만이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갈 때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감사다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감사하는 거 1단계 수준의 감사, 뭐 병이 낫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뭐 집을 사고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과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는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는 때로는 많이 드리지만 감사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감사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꼭 우리가 뭐 그렇게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그 표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내가 그만큼 은혜 받고 덕을 받으면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1단계 수준의 감사, 그 육신적인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또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수준에서의 감사 수준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조합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것을 알고 가는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어떤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것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에는 말씀이 참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럴 때마다 감사한금을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자꾸 이렇게 많아지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부끄럽고 언젠가는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가는 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도 하고 때로는 고백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걸 깨닫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못했구나. 그런 것 저런 것이 생각이 들어질 때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결과론이 와주면 내가 진작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할 걸, 그런 후회스러움이 오잖아요. 근데 뭐 학생들이 하루 이틀 만에 공부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어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꾸준히 공부하는 거. 우리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뚝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기도하고 나온 그것이 양이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늘 깨달으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뭘 깨닫고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가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 역사를 감사라는 게 아니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내 영적 상태,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속고 살아왔던 것, 모르고 살아왔던 것, 그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귀 역사가 이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속고 왔구나, 그런 걸 마귀 역사에 대해서 깨닫고,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는 죄를 깨닫고 하나는 말씀을 깨닫고, 이게 2단계 감사거든요.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때로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막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죽으셔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고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어떻게 보면 헛고생하고 헛일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영적으로 밀려올 때 저 개인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일은 많고 막 시간은 없고 그와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이렇게 또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또 이렇게 내가 속고 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그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적 무장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번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도 보면 교묘하게 간계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린 것처럼, 미혹해서 그 간계로 넘어뜨린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저 씨름이라는 말을 싸움은 저렇게 바꿔도 됩니다.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혈과 육을 절대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혈을 깨무는 그런 단계까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싸움, 이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치고 팔쩍 뜁니다. 내가 참으려니까, 내가 인내하려니까, 내가 넘어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뭐 목회자이지만 사람인지라 마찬가지죠.
오후에 이제 우리가 좀 상고할 것이 그겁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갈 힘, 이길 힘, 용서할 힘, 덮을 힘, 사랑할 힘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질의 힘, 어떤 능력의 힘이 없으니까 당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넘어뜨린 게 뭐냐면,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어느 것이 가장 어렵냐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의 문제, 두 번째 질병의 문제, 세 번째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서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식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이것은 서로가 영적으로 잘 알고 나가야 되지,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알고 같이 중복 기도하면 쉽잖아요. 근데 남편은 몰라. 근데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이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야곱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죠. 자기 딸이 그렇게 윤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시몬과 레위가 그냥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시켜놓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지 요셉이 또 죽었다고 소식이 들어오죠. 나중에 또 베냐민을 잡혀놓고 또 데리고 와야 이렇게 양식을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이 맞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그래서 좋아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깨어 있어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해결받고 나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혈과 육을 상대해서 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사람 통해서 홀라당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자꾸 선한 싸움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려면 또 끝까지 참아야죠.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말한다고 하면서 참기 전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하지 마. 뭘 참으려고 했으면 참아야지.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다고 하고. 응?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육신을 통해서 배후에서 공격하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부부간에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귀가 양쪽에 불을 막 지피더라고요. 이쪽에서 말을 하면, 잘 보세요. 부부간 이렇게 싸울 때 보면 처음에 어떤 문제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양쪽에서 자꾸 불을 질리더라고요. 야, 더 세게 말해. 더 강하게 말해. 그러놓고 지는 쏙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대판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런, 그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꾸 더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더 약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뭔가, 우리가 이걸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정치를 보더라도 그렇고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정사 잡은 마귀, 권세 잡은 마귀들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이렇게 영적 세력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과 다투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사람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다 보면 은혜 받았는가 하면 꼭 그렇게 마귀도 현장에서 붙입니다.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저기 보면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전부 적은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TV 보다가 어떤 사람 나오면 돌려버립니다. 꼴도 보기 싫어. 육신적으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눈 보면 막 징그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 이 세상은 또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들이 배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마귀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그대로 움직여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한참 기도실에서 기도를 매일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렇게 기도실에서 깜깜한 데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용이 위에서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막 스크럼을 짜고 막 독재 타도 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단하고 그 모습이 저 모습인가 싶어서 나와서 봤더니 제가 기도하면서 용이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이 밑에서 똑같이 그렇게 신학생들이 그렇게 하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마귀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조험들이 마귀의 간섭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그렇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거든. 그때 뭐 이한열군 막 이렇게 막 했을 때 그 죽고 우리 신학생들도 막 학장실에 가서 칼로 막 책상을 찍으면서 막 퇴진하라고 그런 친구가 인천에서 목회하다가요 자살해 죽었어요. 마귀가 결국 그렇게 끌고 갔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현상만 보고 가거든. 그러니까 조금들 멀리 보고 넓게 봐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응? 우리가 캄보디아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돈도 보내야 되는데 1,450원으로 올라버렸어요. 달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가 죽는 우리 이민족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잘못하면 결국 이 나라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기 12절 말씀, 저 영적 세력들, 수준 높은 영적 세력들과 조함들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잘 보세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말세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들이 실컷 싸우고 쓰러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뭔가 좀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합니다. 응답받으면 그냥 나사가 풀리듯이 풀려버려요. 마귀는 그때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 받을수록 말씀 받을수록 더 깨어서 더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악한 날에 싸울 뿐만 아니라 싸우고 난 다음에 서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되는,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 있지 못하면 한때 은혜 받은 것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영적 세계가 참 알면 재밌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짬도 모르고 지금 막 낭떠러지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예,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중심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귀신도 쫓아봤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어리들 손을 대면 제일 고통스러워냐 하면 배를 누리면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막 아프다고 막 거꾸러져요. 막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이 중심, 우리 마음, 배, 우리가 먹으면 여기 배에 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도 옛날에 한복 입고 뭔 일을 하면 허리띠를 탁 떼어서 일하기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합들 이 중심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이제 당시에는 화살로 그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쏘면 이런 가슴 이런 데 오면 뚫리면 막 파상풍이 걸고 그래서 죽거든. 그래서 여기 호심경이라고 해서 여기에 화살이 오더라도 여기를 우리 가슴. 조합들 이 마음과 생각 이것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무장이 안 됐는가 때로는 꿈에 말씀으로 해주잖아요. 저기 이제 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평안함이 좀 없어요. 영적으로 좀 그런 걸 알면 평안함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막 신발은 새 것인데, 산에 좀 올라가다 바위 딱 걸리니까 그 신발 앞에가 툭 떨어지더라고. 평안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때로는 받아도 평안함이 없어. 왜? 그만큼 아직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말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평안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면 평안함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오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조합들이 마음에 평안함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도록 때로는 평안을 안 줄 때가 있고. 그리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 마귀를 이렇게 막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져야 믿음이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마귀가 어떤 걸 화살을 쏘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공격해도 평안합니다.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러니까 불 이렇게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쏘면 당시에는 막 맞으면 얼마 있다 그냥 죽는다 이 말이죠. 마귀도 그냥 공격을 할 때 또 화살처럼 공격합니다. 육신적으로 미쳐 돌아가요.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 구원의 투구. 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저도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도 이게 생각이 잘 이렇게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생각은 또 딴 데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갖고 와서 또 기도하다고 아이고 화분 갖다 놔야 되는 그래서 하여튼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공격하는 줄 몰라요. 3, 4분을 그렇게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무서워요. 조금뒤 내 마음과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과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고 물리치고 막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 침례교회 지금은 뭐 이렇게 탈퇴를 했습니다만 그 목사님 그 교회 우리 대학원 다닐 때 막 우리 동기들이 거기 잘못된 귀신론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막 처리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욕.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갔다 오면 그냥 귀신들이 나갈 게. 군대 가면 얼마나 욕이 막 심한지 모릅니다.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자이와 죽이는 인격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를 잘 알아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고 또한 마귀가 공격하는 걸 막는 것 유일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 저한테 기도와 간구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교제 간구는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이 가져야 돼.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말씀 받아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고 능력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국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그 기도의 특권, 그의 길을 우리가 모르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국 기도만 하죠. 어린아이처럼.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간국 기도도 제대로 된 간국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서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을 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잘났다고 하얀 옷 입고 와도 다른 사람들이 수검댕이 옷 입고 오면 금방 더러워져 버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귀 역사가 없도록 나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힘들어요. 나 혼자만 은혜 받는다고 교회 와서 이게 막히고 자꾸 공격받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 이런 것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도 한번 봐요. 저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믿으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셔요.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저기 21가지요. 21가지. 계속 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들이 막 남을 막 누구를 놓고 비방하다가 안 해봐. 막 입이 막 간지러워서 못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냥 정상이고 보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은혜를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무자비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그냥 하나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술 먹는 사람은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만나면 그냥 통해. 그 신기해요. 영적으로 그냥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귀신의 역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지만 마귀도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보세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게 하고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 가도록 거기까지 밀어내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매사에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풍성하고 사는 것도 풍성하고 그래야 돼요. 왜? 생명관계는 자라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관계는 성장이 있잖아요. 자라나는 것이.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기도할수록 자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안심이 돼요. 왜? 이제 싹으로 말하면 싹이 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거든요. 다른 것 뭐 어떤 큰 문제가 없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자,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계속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여러분들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를 제가 안 믿었었거든요. 군대에 갔을 때는. 근데 제 밑에 쫄병이 예수를 믿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가끔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러 이상병님, 우리 어머님이 귀신 들렸었습니다. 근데 동네 청년 5명이 와서 우리 어머니를 막 이렇게 잡고 그랬더니 나라 이 새끼들아 그러면 단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마 이 자식아. 막. 왜?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예수를. 그렇게 힘이 세야 돼. 쇠사슬도 끊어버려요. 군대 마귀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나무 베러 갔다가 우리 친구 아버지가 나무 쓰러지는 소리에 그 놀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찾으러 갔는데 그때부터 시름시름하고 3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우리 친구 할머니는 마루에 서 있었는데 누가 와서 밑들으니까 그냥 넘어져갖고 죽어버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 했어. 근데 성경 속에 다 나오더라고. 성경 속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귀신도 강하게 군대 마귀가 들어가면 못 이깁니다. 계속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해대요. 저렇게 막 질병으로 막 환경적으로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았어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잘 보세요. 저기가 중요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뭐하지 마소서, 괴롭히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조화 이름들이. 그러니까 당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귀신이 나가도록. 그래서 조함대 기도할 때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갑니다. 그것이 귀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그게 귀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조감대 귀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환영해.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오듯이 마귀도 합법적으로 조화님들을 잡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마음이 딱 있으면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마귀가 꼭 미운 사람을 보게 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감대 자꾸 귀신을 괴롭혀야 돼.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질병의 세력 이런 것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면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군대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2,000 귀신은 마리가 아니에요. 명도 아닙니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잘 해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한 마리 두 마리 하는데 아니에요. 군대 귀신 이렇게 표현해야 돼. 몇 명도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는 2,000 군대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짐승대로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짐승에게도 들어가요. 옛날에 탕명한 소장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으니까 내가 니네 이 집에 닭을 다 죽이고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탕명교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 사람만 방해하지 말고 짐승이 돼도 뭐 네 맘대로 해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닭 수백 마리가 다 죽어버렸더래. 실제라니까요. 말씀은 오늘날 이루어지는 실제. 그래서 그 탕명한 교수 돌아가셨습니다만 자기가 후회를 했대요. 회개를 했대요. 그것마저도 손대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사람만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감사가 뭐냐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조합들이 고난스러울 때 근데 이 고난 중에서 감사하려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인데 영적인 걸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감사예요. 여기가.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는 뭐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라는 것이죠. 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또한 이런 마귀 역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 걸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져야 돼. 고난이 올 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구제를 하고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돈이 많고 풍족한 가운데 산 게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들이 환난이 심한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기서 연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복을 심어서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저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대 진짜 어려울 때 말로라도 우리가 자꾸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서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면 아이고 못해. 왜? 평생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하려니까 낯설어. 감사도 마찬가지더라고. 조합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합니다. 쉽게 안 되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안 돼요. 왜? 육이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뭔 감사하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자꾸 해야 돼 막.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나중에 저절로 감사가 터져요. 이렇게 길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와 저기서 은혜라는 건 특권, 특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에 있어서 그게 특권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영광스러운 특권. 그러니까 조합들이 저런 것을 짚어야 저런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대.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조합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런 말씀 보면 조합원들 정 반대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또 목사님이 나한테 뭘 부탁할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심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그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하도록 하다. 하나님이 보셔도 저런 데다가 복을 주셔야 해요. 너는 물질을 줘도 잘못 쓰지 않겠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조합들이 그런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능력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도 한번 봅니다. 자, 빨리빨리 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깨닫. 71절. 고난당하기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고난보다 그게 유익하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감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주함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감사할 것이 많겠구나. 실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가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계시록 4장 9절 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올라가서 조함대 할 것이 뭐예요? 감사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 예배 드리거든.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가, 이 땅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저 끝에 한쪽 구석에 있어갖고 그냥, 그러나 막 이 땅에서 감사 온 사람들은 앞장서서 막 그 영광,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12절도 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만들면 돼. 이러면서 감사. 그래서 제가 교만에서 하는 사람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최고의 신앙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사. 저기서도 천국에 가서 계속 감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최고복은 뭐냐?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대하는 거.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7절도 봅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감사할 때 권능도 왕권의 그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조아름들 기도할 때 보통,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기는 것이 쉽지가 않나요. 조아름들은 보편적으로 간구 기도만 하죠. 그래서 이제 병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이거 발목신앙이라고 봐요. 왜?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만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육신적인 것만 복 주시옵소서, 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기도도 물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하면 무릎신앙. 나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시인하는 것. 이 시인도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명령 기도가 있어요. 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명령기도.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이게 명령. 이건 어떻게 보면 허리신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포기도가 있어요. 선포. 나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병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나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다니까요. 치유가 아직 안 됐는데 치유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근데 그게 중요해요. 선포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종들에게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너네들에게 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 그게 선포예요. 선포. 아들에게도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선포.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선포해야 돼요. 나의 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 저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변화시켜 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병에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감사예요.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병 안 나왔다니까요.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믿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여자 청년이 결혼해서 임신이 안 됐는데 그 순복음교회 다니는 그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니까 막 임신한데 이렇게 배를 물고 다녔다잖아요. 이렇게. 나는 임신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임신했대요. 어떤 초등학생은 자전거가 그렇게 타고 싶은데 자전거 있는 데마다 가서 보면 자전거를 하면서 하나님 자전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전거 주신 거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그래 여러분들은 좋은 차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달라고 그래요. 응?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개척을 했는데 중고차라도 좀 봉고차 좀 이렇게 달라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중고차 달라고 한다고 해서 빨리 주고 새 차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디 주냐? 아니다. 그 우리 생각이지. 이왕 달라고 한 거 새 차 달라고 그래라.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작은 것 달라고 하나님은 야 네가 참 됐다 그럽니까? 이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모르게 그런다 이 말. 그래서 여호와님들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얌전 떠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그 모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입을 넓게 열어라 이 말이에요. 이왕 주시려면 하나님 차도 좀 좋은 차 주세요. 뭐. 이왕 하실 거 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만 주신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셔야지. 미리 감사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마귀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나가게 함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즉 감사라고 하였사오니 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터전도 넓어지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